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가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리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이아드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의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아 사람 에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사라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네야이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넬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구멜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두기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갈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야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절에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발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보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증자가 되었고 아히도베는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스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27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했고라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좀 대할 때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을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23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성전 예배를 위한 그 다윗 왕이 그 조직, 그 정비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내의 그 일반적인 그 업무를 위한 그 다윗 왕이 그 조직 정비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조직 체계만 갖췄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분야에까지 조직을 잘 정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체계를 갖추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그러한 그 제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7장을 구분지어 나눠보자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12반차로 조직한 군대의 모습과 그 장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4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행정 조직을 이제 강화하는 그 다윗의 그 조직력을 나타내고 있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왕의 주변에서 활약하는 그런 신하들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모사, 그리고 왕의 벗, 이런 군대 지휘관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를 물려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윗 왕은 이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그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그런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더불어 제가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국방도 튼튼히 하고 행정 그 조직도 갖추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조직을 정비해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군대를 이 12반차로 나누어 이제 교대로 근무하게 합니다. 국방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관할할 관장을 세워서 이제 중앙과 이 지방 간이 이 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그의 후손에게 모든 방면에 완벽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그것을 잘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나라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7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건설된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나라가 이토록 종교나 정치나 국방 이 모든 방면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동에 불과하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러한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세워지는
그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의 업적이 화려하고 우뚝 솟아 보여도 우리는 자칫하면 이 다윗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업적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섭리하심, 그 만드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자의 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왕에 의해 건설될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즉, 이 다윗 왕국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창세기도 보면 범죄한 그 아담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도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희미하게 그림자 형식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27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그 나라의 모든 방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고 또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세심한 계획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어떤 경쟁에서 딸리면 도태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꾸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자들만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그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우는 또 하나는 믿음이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수고가 들어갔고 고민도 하고 계획했던 바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맡긴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조직 체계가 좀 뛰어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에도 조직이 필요하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해피데이를 위해 위원회도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원받은 분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체계를 갖추고 함께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일들, 직분이 있다면 맡긴 자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해피데이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피데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주는 더욱더 집중하는 데 힘을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한 우리 전도자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의 그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일날에 많은 이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각자의 기도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